최근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우디네이의 나티손의 강을 따라 산책하던 3명의 젊은 20대 남녀가 폭우로 인해서 홍수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강물이 급류를 형성하며 거세게 흐르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급하게 119의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밧줄을 잡지를 못합니다. 다급해진 젊은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거센 물살을 벼터보려 하지만 이 엄청난 속도의 급류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립니다. 얼마 후에 구조대원들은 이 사고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두 구의 여자 청년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킬 듯이 달려드는 거센 물살 앞에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소방대원이 던져준 마지막 생명줄을 잡지 못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저는 이 뉴스, 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설교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절대 절망 말이죠.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거센 급류 앞에 선 이 3명의 젊은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거센 급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급류 앞에서는 율법도 통하지 않고 선행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급류에 휩쓸려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죄인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절대 절망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절망의 죄의 급류를 거슬러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절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는 앞에 대라는 헬라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 대는 보통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해서 앞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극적인 반전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두는 절대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이 절대 절망에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000개의 율법 조항에서 999개의 율법을 지키고 단 한 개를 안 지켰을 때 사람들에게는 999개를 지켰다는 것 때문에 대단한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뒤집는 새롭고도 놀라운 진리를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에서도 증언되었고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어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흥분한 마음으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말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여러분, 칭의 들어보셨죠? 의롭다, 칭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이 칭의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죠. 이것은 원래 법적인 용어였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요 사죄와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그대로 있고 벌 주는 것만 생략하는 것이 사죄, 용서입니다. 이 경우엔 벌은 없애주지만 벌 받아야 할 근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벌 자체를 없애줄 뿐 아니라 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더 나아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의롭다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옛 죄의 습관에 따라 멋대로 살아서 될까요? 안 되죠. 칭의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면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18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 청년이 사형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집행관은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하며 이제 5분 후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나는 이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절망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집행관은 이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형을 집행하겠다.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에 그의 마음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급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멈추시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이요. 결국 이 젊은이는 사형을 면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여러분이 사형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이후에 이 시베리아에서 4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형장에서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사면받은 그날을 떠올리며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영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직면해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사형이 곧 집행되려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형을 멈추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바라기는 이 칭의의 이 진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나의 남은 인생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막 살면 안 되겠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히 성화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절대 절망에 놓인 인간들에게 절대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신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가 가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 거 없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투구개라는 수중 생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주로 아시아 동쪽 연안과 북아메리카에 주로 서식합니다. 이 투구개의 독특함은 이 투구개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즉시 혈액이 응고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시험약이나 백신의 오염도를 확인할 때마다 이 투구개의 피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투구개의 피는요,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푸른색을 띱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내놓을 때마다 이 백신 속 박테리아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투구개를 수천 마리를 사용을 했어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듯이 이 실험실에 이 투구개가 저렇게 잡혀오면 온몸을 저렇게 고정하고 투구개 심장 주위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빨대와 같은 대롱을 꽂아요. 그래서 그 체내에 있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약 30%가량의 피를 뽑아내요.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렇게 많은 피가 이미 출혈되었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도 많은 투구개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심장에 빨대를 꽂아서 수십 시간 동안 저 피를 뽑아내는, 유리병 한가득 채워놓는다라는 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투구개의 저 푸른 피로 인해서 결국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그 백신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 저희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투구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희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싸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20세기의 위대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존 머레이는 그에 져서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매개체는 칭의와 은혜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이 칭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 둘째, 이 칭의를 위해 지불된 비싼 대가는 칭의를 통해 나타난 은혜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조한다. 칭의는 양면적이다. 칭의를 위해 지불된 값은 값없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부각시킨다. 칭의를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해요. 절대로 값없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아 죽이시는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도 그 주님의 의로우심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의 법으로 절대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인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절대 절망을 안겨주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다다른 바울은 율법과는 아주 상반된 새로운 법을 제시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것을 보면 솔직히 희망을 붙잡기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대 절망인 상황에서도 뭘로 바뀔 수 있다?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TV를 잠깐 보는 중에 2년 전에 방송됐던 방송이 재방송되는 그 방송이었는데요. 뉴키즈 TV 프로에서 2022년 10월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던 이 박정아 이 분에 대한 그 TV 프로를 어제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봉화 광산에서 수직 갱도가 붕괴돼서 광부 2명이 지하 190m 아래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연일 뉴스에 계속 이 소식을 매일마다 알리면서 과연 살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를 한다 이런 뉴스가 연일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지하 190m에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2명 중에 한 분은 방금 전에 이 작업 반장, 이 베테랑 이 분이 계셨고요. 또 한 사람은 이 광산에 온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참이 거기에 고립된 거예요. 이 신참인 경우는 얼마나 내가 왜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예. 어쨌든 이 2 사람이 작업 반장인 박정아 씨와 이제 4일밖에 되지 않은 이 신참이 거기에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참이 너무 무서워서 막 두려워 벌벌 떠니까 이 박정아 씨가 여기서 우리가 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독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막 있고 굉장히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추위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둘러치고 마른 나무로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고, 작업할 때 가져간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버텼던 것이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나름 밑에서 이게 뭔가를 막 때리면서 소리를 내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보내지만은 전혀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물도 떨어지고 그저 지하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버텼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순간에 이 헤드랜턴까지도 꺼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 베테랑인 이 박정아 이 작업 반장 역시도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절망하는 절망의 마음, 절대 절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후에 어디선가 발파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박정아 씨만 들었어요. 이 신참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박정아 씨에게는 그야말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꾼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이 소리 가운데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5번의 폭발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불빛과 함께 형님하는 소리가 갱돈에 울려 퍼지면서 동료 간부와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이렇게 구조를 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박정아 씨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정말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발파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구하는 자들 여전히 있구나, 이 구하는 자들이 폭탄을 터뜨리며 갱도의 문을 열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랄지라도 다시금 절대 희망을 갖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자예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죄의 깊은 절망의 갱도에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절대 절망인 우리를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의 법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할례자 무할례자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밝히면서, 더 나아가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리며 로마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센 죄악의 물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설교 서두에 보았던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절대 절망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 속량하셨기에 가능한 것이고,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의 죄악의 갱도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똑바로 안 산다고 왠지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늘 두렵고 긴장되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불안감에 혹시 쫓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늘 감시해요.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해요. 율법은 늘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안 그래요. 믿음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찬양케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며 날 의롭다 하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절대 희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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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볼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한 번도 내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영접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모든 죄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절대 절망 속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죄의 그 급류에 휩쓸려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임을 깨달아 시간을, 세월을 아끼며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이 절대 희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